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말씀 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셔서 들을 바를 듣게 하시고 알 바를 알게 하시고 말할 바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건강이 몸이 많이 좀 힘이 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신학을 하거나 또 지식이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또 같은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뜨거운 중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쓰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 사랑에 대한 남보다 뜨거운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성도들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나는데 바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미련한 입술을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작은 예수로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주신 달란트를 쫓아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거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없거나 또 순화의 과정 또 우리의 내적 삶의 변화랄까 또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을 제어하고서라도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남들보다도 뜨거운 사랑과 심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또 이런 뜨거운 열정과 심장을 가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에 온전한 삶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3절에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시고 또 여자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동정녀로서 예수를 잉태하시고 또 천사의 세밀한 도움과 인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복음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크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복음 전파에 온전한 삶을 드린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이적과 또한 표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가 매일 구걸하러 오는데 베드로가 근가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평생 안전뱅이 환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아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와 같이 이 도시에 큰 기쁨이 임하고 불침병 걸린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며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복음 전파와 복음에 쓰임 받은 일꾼들은 바울, 요수아, 요셉,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많은 일꾼들은 많은 증거들이 있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무디, 웨슬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개혁 신앙들이 펼쳐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세밀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본적인 소양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하고 10년 하고 5년 하고 뭐 짧게는 몇 년 있지만은 한 영혼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전도도 있지만은 또 그 지역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들은 그때그때 짧게는 1분, 길게는 3분, 5분, 10분, 1시간이라도 그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곧 나는 어떤 상태이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게는 30분, 짧게는 1분 안에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전달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개개인들이 돈을 믿거나
또 자기 주먹을 믿거나 자기 권세를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또 타 종교를 믿거나 다 자기가 믿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에 머무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인생, 원죄에 빠진 그런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영적 싸움에서 그들에게서 뺏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적으로 제자들을 내어보낼 때도 두세 사람을 함께 내어보냈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협력해서 기도하시는 분과 또 전도하시는 분, 또 그 현장을 밟는 분, 또 그룹을 통해서 우리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목장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예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부분인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부분이고 참 제사장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부분이고 또한 참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만나는 길을 여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세상 어떤 학문에서도 알려주질 않습니다. 인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고 전하는 것이 곧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영이 다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곧 자기의 앱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로 삶이 찌들려 있고 점술이나 구슬로 인하여 부적을 써야 되고 날 잡아야 되고 방우부 이사하는 날 잡아야 되고 많은 이런 미신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 삶 자체가 불안한 삶에 있는 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죠. 허무와 공허가 또 환청도 보고 많은 이들이 있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게 심하죠. 심하고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임하여 육신의 질병, 불치병에 시달리고 많은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이 3, 4대까지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하고 끊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게 해서 전달하고 해방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불신자들은 세상에 찌달리고 일에 찌달리고 많은 것에 찌달려 있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짧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가서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든지 기도로서 도와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도 있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를 아주 좀 큰 일로 생각을 합니다.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에 찾아가서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예수가 어떤 분이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믿었을 때의 그 신분 거세가 어떻게 변하며 성령이 어떻게 내주 임재하셔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지 내 신분이 어떤 자가 되는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한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차후에 교회 생활을 하든 안 하든 한 번 영접 기도를 한 자들은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십니다. 죽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소나기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신앙으로 갓 태어났을 때
예수 믿는다고 신앙이 장성해지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한 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방황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는 영접한 그날부터 교회 생활하고 교회화 되고 안착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나 중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어떤 조직들이 있어서 그런 가르치는 쪽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는 남자가 이렇게 상대하는 것이 좋고, 여자는 여자분, 또 같은 연령대면 더 좋겠죠. 또 전문직은 전문직, 산업인은 산업인이 붙으면 좋겠죠. 또 교사는 교사들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기능 가진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이들이 오고 갔지만은 안착되고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들이.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에 평일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동력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해서 말씀도 스며들게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 저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무조건 교회에 들어다가 앉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어지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융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오시니까 낯설죠. 그런 부분들을 잘 융화해서 교회화 될 수 있도록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심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의 역할도 하면서 친구 역할도 해주고 또 동역자로서 인도자 역할도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영적 상태가 아주 복잡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영적 비밀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서 그 배후의 허감도 꺾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강한 자에서 사탄이란 강한 자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세상에 나아가 보면 현장에 깊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깊이 대화를 해보면 다 속에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자식이 애를 먹이고 사업이 안 되고 마누라가 애를 먹이고 신랑이 애를 먹이고 다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으신 분들 있고 그런 자들을 대화를 통해서 끌어주고 들어주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기도하면서 꺾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교회해야 되고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의 사랑이 큰 가슴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를 세우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서지 않으면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 가운데 메시지가 정립되어 있고 또 뜨거운 심장이 있고 성령 충만이 지속될 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좋아지면은 지금 준비를 했다가 이런 좀 아름다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역에 쓰인 일꾼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라는 집에 이릅니다. 루디아 바울이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많은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축복된 사역에 쓰인 일꾼들은 결국 그 사역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집을 중심으로 인해서 많은 현장의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은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 지파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유익하게 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꾼들은 이런 결론이 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다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와 장소에 복음을 받은 순환 기간이 온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간격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체험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사울일 때에 회심하여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친히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복음 전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건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파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건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건세입니다. 하늘 건세를 친히 믿는 우리들에게 다 위임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친히 자기 육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과 비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의 축복 4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거 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가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면 이런 축복들이 자동적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식주의에 사실은 연연할 필요가 없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지나가는데 큰 문제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삶을 억누르고 힘들어지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이 쉽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은,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신앙생활에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내 좌우편에 앉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 아니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축복으로 또 진정한 복음 전파의 축복자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와 사명자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봄 시즌을 통하여 새로이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의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속에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믿음이 없을 때는 불신자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깨어있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또한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성령의 성전에 걸맞는 또 변화된 삶도 있어야 되고 변화된 인격도 있어야 되고 또 변화된 모습도 성화되어 가는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 충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산업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너무 바쁘고 일이 복잡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고요한 심정과 고요한 상태에서 성령의 어떤 인도와 기도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하루 종일 번잡하고 바쁘니까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놓칠 때가.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 버리면 이 누적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아차 싶어서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저녁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산업인들은 제가 볼 때는 백전백패 하겠어요. 백전백패.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기만의 성령 충만과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자로서 말씀 가운데 가면서 영적 지혜를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은 다 사상 누각일 것입니다. 전도도 사상 누각일 것이고 마음만 있는 것이지 왜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기도가 있고 영적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 바탕 위에 힘있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없다면 현장 가운데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제자가 되며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제자로 섰을 때에 정말 일당백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또 개인이 제자가 됐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없이 누릴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누가 왔는데 막 버선발로 나가서 악수하고 안아주더랍니다. 어떤 자가 오니까 악수만 하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니까 눈짓만 주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안아주고 저 사람은 왜 눈짓만 줍니까? 저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 돼서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고, 눈짓만 줘도 되는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눈빛만 봐도 안다는 것이죠.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론에 묶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직은 전문 직종으로, 또 학교는 학교로, 또 복지는 복지로, 산업은 산업으로, 학교도 초, 중, 고, 대학이 있죠. 그래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죠. 하루에 학교 교장실을 전도하러 한 8군데, 9군데 가서 교장실만 계속 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교장실에 들어가냐면, 행정실에 가서 실장님, 요즘 아이들이 너무 상태가 힘들고 무너져 있고 또 속을 많이 썩이지 않느냐, 학교에 감당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그래, 이런 아이들을 조금 케어해주고 또 이렇게 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동의합니다. 교장선생님실에 가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너무 심하고 학교에 골칫거리다. 사실은 골칫거리인데 어떻게 하질 못해요. 본인들도. 경찰에 신고하지, 선생님한테 대들지. 요즘 시대가 그래요. 집에서도 인성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껴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소속을 밝히고 누구누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 왜? 자격증을 상담교사라든지 기본적인, 세상에도 파고들 때는 그냥 무대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래서 복음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붙여서 케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좋다고 봅니다. 너무 좋다고 봅니다.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자격증도, 또 그런데 뚫고 들어가려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교육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복음 전파인데 이거는 하나의 사회적인 요건을 갖추어 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도 줍니다. 국가에서. 예, 돈 벌어가면서 복음운동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잘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절에서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걸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눈을 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을 준비하고 또 준비된 사람이 될 때에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생각들과 마인드를 공유하고,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내공들이 다 쌓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겠지만은 기도에 또 일꾼들이 있고, 또 이런 바탕 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또 기도의 또 제자로도 길러내고, 이제는 또 그 가정 목장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혀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신 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음과 눈을 정비를 하고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